저번 시간에 우리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우리가 시각을 살펴보았고, 그와 연결해서 첫째 대접 재앙까지 살펴보았는데, 일곱 대접의 이 재앙, 세 번째 인과 나팔 재앙 다음에 나오는 대접 재앙의 중요한 점은 그 초점과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종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의미로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 중에는 빨리 이 재앙을 보고 세상에 끝이 있음을 확인하고 주께로 빨리 돌아오는 그런 메시지를 인과 나팔에서 초점을 갖고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그냥 그것을 인생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결말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의 강조점을 두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재앙의 내용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앞에 인이나 나팔보다 조금 더 심판에 대한 부분을 더 무겁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을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시각으로 해서 이 재앙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기본적으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는 그리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서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요, 바다에 대한 시각을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부정적인 거냐면, 이 바다는 악한 것이 나오는 영역으로 많이 봤어요.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다 하면 무서운 것, 무시무시한 것이 나오는 그러한 영역으로 많이 보던 시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셔서 12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 말하자면 사단이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에 서 있어요. 바다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뭐 하려고 나와 있어요? 싸우려고. 이렇게 지금 바다가 악한 영의 세력이 나와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있는 이런 시각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영역으로 그들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13장 1절을 보시죠.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해요? 신성 모독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짐승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13장 6절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 오늘 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8절은 결국 이거예요. 그 짐승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경배하게 돼요?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다른 신도 안 믿고 나는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자들도 그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뭐냐면 이 짐승의 세력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무신론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해도 무엇인가를 그 안에 의지하는 종교적인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 심리가 결국은 뭐야?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고 사단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우리가 16장에서 보는 3절에서 보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영역은 결국 어떤 영역이냐면 악한 세력이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악한 세력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영혼들이 그 악한 세력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에 특히 이 16장 3절에 등장하는 이 바다는 물리적인 개념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의 바다예요. 악한 세력이 자기 세력을 펼치고 있는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이 무서워서 그 세력에 굴복하고 그 세력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았던 것, 그리고 1절에서 말했던 7 대접 재앙의 전체적인 영역을 땅이라고 표현했던 이 영역과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지금 이 땅이라는 영역도 바다라는 영역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영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다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어요.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의 재앙 중에 나일강이 뭘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어요?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악취가 나서 사람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앙과 지금의 재앙이 비슷하지요. 근데 또 무엇과 비슷하냐면 두 번째 나팔 재앙의 모습과도 일면 비슷합니다.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계시록 8장으로 가보시죠. 계시록 8장 8절 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과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 둘째 대접과 비슷한 점은 뭐예요? 바다가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죠?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만이 피로 변해요. 그러나 대접 재앙은 다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만이 죽어요. 피조물 중에 3분의 1만이. 근데 대접 재앙에서는 다 죽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은 왜 있다고 말씀드렸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차이입니다. 심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종말의 끝으로 갈수록 그래서 재앙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와 똑같이 사단의 세력의 발악도 더 심해질 겁니다. 더 간교해지고 교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강조점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재앙은 하나님을 거절한 악의 세력의 그 영역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믿음의 백성들의 영역에는 뭐예요?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어떤 억울한 일도 생기고 재앙도 생기고 갑작스러운 사고도 생겨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재앙의 대상으로서, 심판의 대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더 정금과 같이 세워지는 도구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뭐예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이 일어날 때 그 상황과 되어지는 일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시각이 달라야 돼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하는 자세와 모든 것들이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억울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한다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고 성도의 다름이 거기서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야 해요. 그러나 다를 수 있는 힘은요, 아무 생각 없으면 다를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으나 아주 근본적인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돼서, 우리는 버려진 바 된 자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가 감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직은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연단의 도구요, 정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결코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이 진리 하나만큼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세상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도 다움이라는 게 오는 것입니다. 꼭 이런 시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접재앙으로 가겠는데 4절 보겠습니다.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둘째 대접과 사뭇 비슷한 면이 있으나 둘째 대접은 바다에 던져진다면 오늘 셋째 대접은 더 근원이 되는 강과 물의 근원에 이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내용도 애굽에서 일어났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과 일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다시 계시록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10절로 가볼게요.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는 분별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공통점은 그 물의 근원이 변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로. 차이점은 3분의 1만 영향을 받고 3분의 1만 변하는데 여기서는 전체가 다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도 고통을 끼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절에서도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세 번째 나팔 재앙과 비슷한 면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대접 재앙의 심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굳이 이것이 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가는데 5절, 6절, 7절은요 이런 대접 재앙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를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아느냐, 이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5절, 6절, 7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5절, 6절, 7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수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이러한 외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어요. 로마서를 좀 가보실까요?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3장 5절과 6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반문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죠.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불의한 거야, 불공평한 거야, 편협한 신이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면, 하나님 불의하게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가? 이 부분을 오늘 계시록에도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다시 6절과 7절을 좀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냐면 충성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 성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4장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붙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모든 상업활동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나름대로 살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그 소외계층으로 남아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잡아서 죽이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고발했던 그런 영역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결국 뭐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저주를 일삼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그냥 착한데 그냥 선한데 예수 믿는 자들의 영역으로는 절대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어느 영역에 들어가냐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불공평하다,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각까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 우선 7절 6절은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하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 제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제단을 말하는 이유는 계시록 6장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다시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저를 보세요. 10절에 보면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어떻게 해요? 갚아주옵소서. 이 구절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은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이해하시고 저들을, 우리에게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한 자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아서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에 결탁한 이 땅에 존재하는 권세나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이 땅에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빨리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에게 결탁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 결탁에 아첨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어떤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재앙의 대상에 속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세력은요, 의로운 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살았느냐, 사람을 많이 도우며 살았느냐, 이런 차원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가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계시록 1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좀 뒤로 넘어가시죠. 계시록 18장 20절, 계시록 18장 20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심판을 행했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편협한 종교다, 편협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외침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 신의 공의의 영역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뭐라는 얘기예요? 더 공의롭다라고 지금 내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의로움에 뭐예요? 순종하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뭐 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수용하는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하나님의 공의가 판단되어진다면 그게 신일 수가 없지요. 근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뭐 하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으로 가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꾸 잊어버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종종 잊어버리는 것. 로마서 3장 10절,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언제부터를 말하는 거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행위로 자기의 어떤 그 죄됨을 뭐 커버해서 의로운 자의 대열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영역은 철저하게 사람의 선한 행위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몇 %까지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여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그게 바로 의의 기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어 의로운 자가 된 것이지, 이 중에 저 사람은 정말 삶의 자체가 그냥 언어 하나까지도 다 의로워,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로워 보이지만 가끔 저희들한테 막 화낼 때 보면 저 사람 목사 맞아? 아마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선한 얼굴하고 있지만 우욱할 때 있으시죠? 그때를 누군가 본다면 저분 집사님 맞아? 아마 이러겠지요. 우리는 그런 걸로 의로운 사람이 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꾸 항변할 때가 있는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꾸 항변하고 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죠. 욥. 자, 어느 구절 볼까요? 38장, 욥기 38장 39장에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욥기 3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38장.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던 욥이라고 말하지만 욥기를 잘 보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항변하고 대항했었는지 몰라요. 자, 38장 3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항변하고 있는 욥에게, 야,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네가 그렇게 나의 공의로움, 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말해봐라. 너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질서, 원리, 그 작은 것 하나 네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말할 수 있느냐? 우리 화단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많이 피지 않았습니다. 조금 피어 있습니다. 그거 왜 피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씨를 다른 데 갖다가 뿌려서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심는다고 그게 날 수 있을까요? 그 조그만한 씨가 어떻게 그렇게 자라서 꽃이 필까요? 여러분, 그걸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자연과학자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그 코스모스 하나, 왜 그 씨앗이 물을 먹을 때 땅속에서 그렇게 필 수 있는지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씨앗 하나가 정말 어떻게 생겨나서 왜 그렇게 자라게 되는지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 40장 1절부터 14절 함께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저를 보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에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너 정말 의로움과 불의함을 정말 다 구별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다 찾아내기만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의미로 우리 풀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사리가 막 빠릿빠릿하고 분별력이 좋은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는 뉴스나 어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어떤 글만 갖고서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놈이 진짜 나쁜 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별이 다 되시나요? 나름대로의 근거와 기준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저놈이 나쁜 놈이고 이놈이 나름 괜찮은 놈이야 라고 종종 말하기는 하나, 이 사람한테 들으면 다르고 저 사람한테 들으면 달라요. 저 사람한테 들으면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들으면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진짜 나쁜 놈을 찾기가 어려워요. 따지고 보면 다 나쁜 놈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 분별할 수 있어요?
야, 이 말은 참 창피한 말이긴 하나 진짜 좋은 목사 찾기도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오늘 끄트머리에 나타난 욥의 고백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뭐예요? 가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의롭고 하나님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모습이 가장 정확하고 의로우십니다. 나는 때로는 억울해요. 나는 때로는 화가 나요. 나는 때로는 막 분이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욥처럼 나의 입을 가리셔야 돼요. 욥이 신앙이 어렸을 때처럼 막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토해내기도 해야죠. 그거 틀렸다라는 것 아니에요. 다 쏟아내셔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답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뭐예요? 입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악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 일컫고 업신여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투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똑같이 거기에 동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아가시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는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런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서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몫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정답이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없어도 부유하더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보니 아파도 즐겁더라. 그렇게 살아보니 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더라. 내 삶이 얼마나 기쁜 줄 아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 정말 즐겁더라. 여러분, 정말 즐거우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삶 속에 분명하게 확인하고 내 삶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이제 뭐에 되면 표출되셔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때 모르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얼마나 행복한데 너도 와서 겪어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를 알 거야.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야죠. 근데 행복하게 안 살아. 예수 믿는데 맨날 말하는 것도 맨날 푸념이고 넋두리고 행동하는 것도 늘 그렇고 막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에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처음에 뭐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인가를 빨리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놓치는데 내 안에 진짜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드러나요? 예수 믿는 기쁨을 빨리 회복하셔야죠. 그래서 더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더 힘을 내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그게 종말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뭐냐면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내 안에 흘러 넘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요만큼 차 있으면 안 돼요. 흘러 어떻게 해요?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요 주일 성수를 그래서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을 조금 지나쳤지만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강조됐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아야 좋은 신앙은 아니나 좋은 신앙인 것은 아니나 말이 꼬이네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더 말씀을 가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거기서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그 깊은 흘러서 뭐야? 넘쳐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짐이 없는데 어떻게 흘러가요? 말로만 되지 않아요. 기쁨의 표정이 발산돼야죠. 기쁨의 눈빛이 나가야죠. 말로만 예수 믿어봐, 정말 행복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누가 교회 오냐고요. 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빨리 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한 이 기쁨을 빨리 더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